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격변기에 살면서 요시야 왕 13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요아스, 요아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신바벨론의 세력이 더욱 확장되어 가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 다른 자들을 택하기보다는 예레미야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하십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한 개인을 불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연약함, 섬세함, 이보다 훨씬 치열하고 강렬하게 사역에 임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하였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요. 수많은 주류의 출신의 괜찮은 사람들 중에 아니라 비주류의 소외된 제사장 출신의 아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돗이란 이 지역 자체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쟁탈전까지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보복과 피해 복수의 결과로 인해 소외되고 비주류인 제사장들이 추망당해 머물던 곳, 바로 그곳에 제사장의 아들로 살았던 한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10살에서 20살 초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떠올리기 쉽지만 지금 그는 청소년부 혹은 대학생 아이들 정도였다는 것이죠.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불렀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의 자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일들이 주어질 때 극구 사양하면서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깜이 되지 않아서요. 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라고 하시는 이 굉장히 근엄하고 무거운 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모태라는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자로 선택했고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가볍게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대답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불효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욱 완곡한 표현으로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실제 누군가의 지도자로 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앞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그의 출신은 소외계층의 제사장 가문으로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설득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첫째는 전하라는 말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네가 전하게 될 말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말은 너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말들을 강대국에 있는 자도 꺼내기 어려운 것을 포로로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하기란 더 큰 심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바벨론이란 왕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켠에 등장했다 사라질 이름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네가 전해야 하는 말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음성으로만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대며 이 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완전한 각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농업이 주였던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 밭을 경작하고 다시 심고 세우는 과정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굉장한 철저한 심판의 과정이며 다시 세움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전쟁과 자연재해와 온갖 어지럽게 뒤섞인 듯한 위기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과 맞서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를 전할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에게 그 시대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서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셨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도움과 완전한 보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성도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예산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